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부활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겠다. 그 보호자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안에 계시면서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처지에서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부활의 체험을 더 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발전해 가고 있다, 세상이 더 인간다워진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말세요 말세 이렇게 한탄을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세상이 어쩌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더 인간다워진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인간다워진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때는 아이고 세상이 꼭 끝날 것 같다고, 어떤 때는 또 아름다운 모습도 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책임? 이 세상이 말세를 점점 더 닮아간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인간미 넘치는, 정이 철철 넘치는, 정말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통령도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장된 이야기라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침몰하는 우리 사회를 막기 위해서 단순히 밑에 구멍 뚫린 거 땜빵이라 그러죠. 그 용접해서 그 구멍 좀 보수하고 평형수 좀 제대로 채워놓고 과적하지 않고 누가 탔는지 제대로 신분증 검사 잘 해가지고 사람 태우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한도가 분명합니다. 뭐 조직을 바꾸고, 그죠? 부정부패 돈 먹은 놈들 다 그냥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알거지 다 만들고 감옥 보내겠다. 좋습니다. 뭐 정경 유착을 끊겠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이상 아닙니다. 그걸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국무총리를 중수부장했던 정말 그 죄 지은 놈들 다 잡아들이던 그 사람 시켜가지고 진짜 죄 지은 놈들 다 잡아넣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개조가 될까요? 정말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절 대축일을 지내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로마에서 두 분의 교황님의 시성식이 열렸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하신 요한 23세 교황님과 또 여러분 기억에도 많이 남아있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교황직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폴란드 출신? 보통 가톨릭 국가라 그러면은 그래도 가톨릭 국가에서 세속적인 그 견해가 있잖아요. 힘이 있다. 뭐 힘이 있다는 건 뭡니까? 신자 수가 많다. 그 나라 전체가 다 가톨릭 신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도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태리 사람이 교황님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거나 자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혹시나 교황님이 나올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폴란드 출신의 누구가 교황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새로운 인물 정말 요한 바오로 2세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시대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맞는 인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폴란드의 그 자유노조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철의 장막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철의 장막 공산주의가 멸망하게 된 것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공헌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제 무신론을 가르쳤고 교회를 탄압했던 공산주의 정권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새로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간 정부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교황님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겠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황님의 기대와 현실은 너무도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교황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동구권,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젊은이들, 그래서 서방의 젊은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다른가? 서방의 젊은이들은 이거 뭐 마약에 찌들고 쾌락, 섹스 뭐 이거에 그래 해가지고 이놈들 이거 세상이 없는 그 젊은이들이 세상을 책임지게 되면 어떻게, 세상은 종말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구권의 젊은이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뭐 억압을 받았을지라도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멋대로 부모님이 뭐래내도 It's my business, 내 일이다, 상관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부모들도 꼼짝 못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어머니 아버지도요, 결혼식 때 초대받지 못하면 못 갑니다. 누구 초대할, 자기 결혼식에 초대할까? 지가 하라고 하는 거. 지가 알아서 편지다 써가지고 올 사람만 딱 오게 하는 겁니다. 영허라 정허라 무신 거,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키워졌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약, 섹스미 이런 것이 젊은이들한테 그냥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권은 탄압은 받았지만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풍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 젊은이들이, 서방의 그 타락한 젊은이들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구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마약이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돈 몇 푼 더 말아가지고 저기 더 잘 사는 서방에 가려고 매춘에 나서 길거리에 몸팔러 나선다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너무너무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청년들한테 아주 막 야단을 칩니다. 응?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시면서 이건 안 되겠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한 것이 오늘 청소년 주일인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실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실망 안 해도 될까요? 오늘 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이 시대의 이 쾌락 위주 물질주의의 문화를 과감하게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 모범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처방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물질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 미사 참석을 하시다가 누가 지금 밖에 나오면은 1,000만 원 주구다 하면 미사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1,000만 원 주캐내는지,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 주캐내도 탄압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자, 공부해라. 성당 안 가도 홀쏘치기. 나가 대신 기도해 줄 거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왜?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또 좋게 결혼할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가 성당에서 주말에 저기 어디 양로원에 가서 또는 애덕이 집에 자기인들 거기 가서 그렇게 좀 봉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너 내일 시험 아니? 시험 보는 아이가 그런 데 가면 되겠냐? 그 나중에 너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해준다. 너 돈 일단 막 직장 좋은 데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도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기 김기량 성당에 다니시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천연성체가 있었답니다. 한 20몇 명 어린이들이 천연세를 했는데 신자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서 신부 될 사람 손 들어봐라, 수녀 될 사람 손 들어봐라 할 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부 수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뭘로 보여줬냐는 거죠. 이상적인 모습은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법관 되고 변호사 되고 높은 사람 되고 정주영 같은 사람, 이건희 같은 사람, 이런 돈 많이 이걸 성공 모델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고 애들한테 그렇게 비춰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이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행복했던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들을 불행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정말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많이 갖는 것보다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행복이다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것. 섬김 받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면서 큰 회전의자를 돌리면서 사는 것보다 남의 발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 이것이 진짜 삶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였고 그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면 공부해라. 공부 많이 해서 사장 될래? 공부 아래 연근에 저기 노숙자 될래?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뭘로 가르칩니까? 그러면서 노숙자들을 인간 아닌 이 사회의 패배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존경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사장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커서 또 다른 세월호를 만들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정말 다 쓰러져 가는 배 하나 사가지고 대가 대충 해가지고 인원 많이 늘리고 해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복음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